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찬양을 성취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담긴 또 마음에 함께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도 기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을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하면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고린도후서지요. 오늘 그런데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내 재물을 들여서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다른 말은 또 헌금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목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으로 인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 받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연보 헌금에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셔서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 선교사 일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에서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분이 그때 당시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평안도 시골 쪽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그 동네를 들어가니까 기이한 일이 눈에 띈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솜 멍에를 소가 메고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맬 멍에를 사람이 메고 쟁기를 또 사람이 잡고 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이해서 가까이 보니까 또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이게 웬일입니까? 소가 맬 멍에를 왜 장로님이 메고 밭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교회 예배당 짓는데 필요해서 소를 팔아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헌금해서 소가 없어서 지금 자기가 소 대신 멍에를 메고 아들이 지금 쟁기를 잡고 밭을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어떤 돈을 얼마나 드리고 재물을 얼마나 드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 사랑,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신 목적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을 구원하시겠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멸시와 천도와 능욕을 당하시고 또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성체가 찢기고 상하고 또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영원토록 깨뜨리기 위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파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또 해결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테텔레스타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걸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문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놓고 영원한 천국문까지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적용하고 누리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요, 생명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참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시를 통해서 사랑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연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생명 관계를 맺는 비밀이 있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너. 그러므로 이 황금 연보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내 마음의 감사나 감동, 믿음이 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은혜 받는 데 더 집중하십시오. 구원받는 데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이 진정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 많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믿음의 고백. 또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이 하나님께부터 가능함을 믿고 내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재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쌓고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입수했을 때 또 큰 파도가 나를 삼켰을 때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없습니다. 뭐 소방관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삼키려 할 때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함께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고 복되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햇빛과 바람과 물과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과 거름과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먹거리를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중한 질병과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고치시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억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과 경복케 하고
잘 가지가 줄기에 붙은 관계로, 그래서 절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다.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주인이요 최고의 1번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라면 진정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쌓을 곳이 창고가 부족하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거 그냥 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당신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진실하시고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그분의 입기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이렇게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매주 첫날, 우리 2절 한번 읽읍시다. 이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한 것이죠. 주일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면은 각종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갑자기 허겁지겁해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면 몇 달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막 준비하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포장지는 뭘 할까, 문구는 뭐라고 쓸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합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그 전부터, 전달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우선이 아니라 마음, 정신이 우선이에요. 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자루에다가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내는데 그 중에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 향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지만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 여인이다. 근데 그 여인은 얼마나 헌금했냐면요, 2렙돈. 렙돈은 동전, 그 당시 동전의 가장 낮은 단위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1원이 가장 낮은 단위죠. 그보다 높은 단위가 10원이잖아요. 10원. 이런 동전 2개를 드렸는데 자루로 드린 사람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 그 여인은 2렙돈을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달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한 이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마음이 절절하니 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을 받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말로만 그럽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계산될 때는 가장 많이 한 걸로 계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의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지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나는 이렇게 철저히 11조를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이 11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지켜줘라. 이것이 외식이잖아요. 각가지 정확한 21조를 했다는 거예요. 밭에 심어져 있는 채소, 또 텃밭에 심어져 있는 어떤 과일의 열매까지도 다 계산해서, 수익을 계산해서 철저히 했다. 그럼 우리는 우와 대단하다, 정말 장독갑니다, 권사님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너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 바른 정신으로, 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고 또 더 많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이고, 그런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시다. 30, 6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십니다. 이 땅과 내세의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아니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예배, 또 교육, 여러 가지 교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교할 때도 헌금을 사용하잖아요. 성도들의 유익,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용되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은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종은 소유권이 없으면 득권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신은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럼 물질의 종이 되면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가 묶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해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마귀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더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물질의 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와 싸웁니까? 저도 많이 싸웠어요. 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물질 사랑하는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원더풀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안 되면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구원에 방해된다면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감동되고 감화된다면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 대로 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 대로 많이 심는 사람보다는 덜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 보는 눈의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하라고 봉투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헌금 한번 하나님 마음 움직여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대박 터뜨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심하고 하는 것,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하라. 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힘쓰면, 조금만 생각만 하면 억을 주시고, 거기다 조금만 더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조를 주시고, 거기다 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경기하게 경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 억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옷만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앞에서는 그냥 갖가지 칭찬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또 선물도 잘하고 밥도 잘 사주고 하다가 안 보이는 데 가서 막 나쁜 사람 막 험담하고 모함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고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액수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종류 헌금들 있죠. 주일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여러분 또 절기 성탄절, 또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런 절기도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 하나 되는 날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주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왔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은 내세 주권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믿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대박 터진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아멘.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절대 여러분 헌금 강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소중한 거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예, 제일 사랑하는 거. 예, 옆에 계시네요. 늘상 많은 걸 소중한 걸 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는 금부가 가득 차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이 가득 차있는데 막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주겠어? 사랑. 이것을 주면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하니 차고 넘치게 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치도록 주신다. 창고가 부족하도록 주신다. 약속하시죠.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물질적인 건 말합니까?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각가지 은사와 능력, 각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영과 홍과 범사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결혼 전에 약혼자 아가씨를 데리고 엑서터라는 홀에 가게 됐어요. 엑서터 홀에 가니까는 홀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이 인산인해를 누르고 있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까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약혼자를 먼저 홀에 들어가라고 자신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금방 많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홀에 들어가 보니까는 약혼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모리 남겼고 다시는 당신 안 만나겠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안에 힘쓰고 시간을 그렇게 혼자 앉혀놨다고 해가지고 약혼자 대접을 못했다고 해가지고는 시험 들어가지고 안 만나겠다. 당신을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이 찾아가서 공손히 사과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보다 선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가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생명관계를 견고하게 해주므로 영과 혼과 육과 이 땅과 내세에 또 범사하는 일이 복을 받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 천국 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늘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급을 준비했을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할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할 수 없다면은 교회 안에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운영돼야 되고 영혼은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 몫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건강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효하겠습니다 하면서 궁핍하고 힘들고 병약해도 돌보지 않고 봉양하지 않는다면 이거 불효 막심한 것이고 비언망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말로 내 영혼육 이 땅과 내세에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경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녀 손수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무도로 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